계속해서 디모데의 마지막 부분 같이 읽고 오늘 말씀 같이 나눕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 옆에 계신 분 이렇게 한번 축복하십시다. 주의 은혜에 따라 강건하십시오. 네, 아멘, 아멘. 예, 우리 저 말씀을 기억하는 거를 누군가 정리해 주면 그 정리해 준 것을 내 것으로 이렇게 받아 가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내가 자꾸 그 말씀을 내가 쓴 말로 정리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저도 이 디모데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다시 한번 쭉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디모데가 지금 사랑하는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디모데에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지 않을까. 그리스도 예수께 명령을 받은 나 바울은 말이지 내 아들 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디모데야, 우리가 지금 너를 통해서 지금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교훈은 말이지 이 청결한 마음과 그죠?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그 사랑에 의한 것이고, 그리고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라 하는 것이야. 다른 이 허탄한 복음, 헷갈리는 이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면 안 돼. 그리고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사람, 내가 된 게 말이지, 나는 원래 죄인 괴수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되게 하셨잖아. 그러니까 너 기도해야 된다. 모든 일에 기도로 시작해야 돼. 그리고 함께 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회의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기도하도록 이끌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세울 때는 말이다, 감독과 집사들을 세울 때는 그 사람됨을 잘 봐야 하는데 그 사람됨이 어떠한지는 그 사람의 삶을 봐야 돼. 앞에서 눈에 보이는 거 잘 할 수 있어. 그러나 그가 자기 가정에서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서가는지 꼭 잘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디모데야, 네가 이 나이 많은 사람들, 굉장한 사람들 가운데서 살 때 너 젊고 그러기 때문에 무시당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네가 젊은 것 때문에 무시당하지 않도록 너 죽을 힘을 다해서 치열하게 네 생명을 다해서 노력해야 돼. 네가 전하는 것과 너의 삶에 있어서 내 믿음의 진보를 보이는 사람, 본을 보이는 사람 돼야 된다, 디모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너 특히 교회 가운데서 그들 섬길 때 관계가 중요하다. 어른들 공경해야 되고 말이지. 특히 너 젊은 남자이기 때문에
자매들하고 관계에서 아주 신실하고 성결해야 돼. 요즘 많은 목회자들이 이 대목에서 실패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틀림없이 문제가 있을 거야. 어려움 겪고 있는 과부들이 있을 때 그 과부들을 어떻게 잘 돌봐야 하는지 너 지혜롭게 해야 되고, 그리고 지도자로 세운 사람들 가운데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너 신중해야 된다. 한 사람 말만 듣지 말고 여러 사람 말 듣고 네가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모든 일, 너 관계를 잘해야 돼. 그리고 내가 참 너 보니까 너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겠니? 너 건강도 좀 살펴가면서 일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바울이 살아가면서 먼저 교회 가운데 겪었던 그 교회를 돌보는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이 자기가 사랑하는 후배 목회자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 있는 말씀이 교회 가운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네가 속기 쉬운 게 있어. 이거 네가 잘 구별해야 돼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잠깐 봤던 1절 2절의 말씀이 특히 뭡니까? 종과 주인이, 전에는 종과 주인은 같은 공동체에 속할 수가 없었잖아. 그런데 이제 그 종과 주인이 예수님 때문에 이제 서로 형제라 부를 수 있는 한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됐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보면 그 종이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나 되고, 그 종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현실이 굉장히 중요해. 이 중에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근데 혹시 종과 주인 된 관계 가운데 우리가 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나 좀 잘 봐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특별히 종된 사람들이 자기가 맡은 책임을 대충 하는 거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거라. 왜? 종된 그리스도인이 주인된 그리스도인들한테 대충 잘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욕한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이 사는 모습을 통해서 비난받지 않도록 잘 가르쳐야 돼 라고 말합니다. 물론 디모데에게 이렇게 바울이 가르친 이 부분은 제가 어제 전체적인 복음, 그가 종과 주인과의 관계에서 가르친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이해해야 한다 그랬어요.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서는 주인된 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요? 주인된 자들아, 너희들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너희들이 하늘에 있는 참된 주인에 너희들도 종인 거 잊지 말아라. 하늘에 있는 주인이 너희를 위하여 생명을 주어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갑질하지 말고 을된 너희들 종들에게 그렇게 생명을 주어 사랑하는 사람들로 살아. 그거를 개인적으로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보여준 게 빌레몬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읽었던 그 2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2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이제 바울이 이제 그 디모데에게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볼 이제 6장 나머지 전체 부분입니다. 우리 나머지 전체 부분을 볼 때 우리 5절 6절을 한번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3절부터 5절까지는 다른 교훈을 하고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도 예수 믿는데요, 나도 그리스도를 따르는데요, 아니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데요 라고 가르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왜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교만하고
그렇게 아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가 가는 데마다 싸움이 일어나고 왜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날까?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는 거는 얼핏 보면 이게 사실은 그 뜻을 의역을 잘해서 풀어줬습니다.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거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베이직 교회에서는 여러 번 여러분이 다른 말씀으로 우리식의 해석된 버전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뭐죠? 교회 와서 비즈니스 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비즈니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신앙을 갖는 것은 이 교회라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돈을 벌든지 여기서 표를 얻든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내 신앙을 수단 삼지 마세요 라고 가르쳐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뒤편에 다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경건을 내가 유익에 이르는 방도, 길로 생각한다 하고 그 다음에 6절에 나오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하는 그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하는 그 말에서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는 이 말이 단어가 똑같아요. 이 성경에 보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여긴다 하는 때 그 경건과 이익의 방도 그리고 밑에 6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해서 경건과 큰 이익은 같은 단어예요. 원어를 읽어보면 이게 다른 표현이 아니고 같은 표현이에요. 근데 같은 표현인데 다만 무엇이 이 내가 믿는 신앙이 유익하다. 내가 믿는 이 신앙이 정말 나로 하여금 선한 것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라고 믿는데 그러면 이 둘이 똑같이 믿는 것 같은데 그 차이가 뭔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차이를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에서 그럼 그 차이를 볼 수 있는 게 뭘까? 우리가 참 이 어려운 싸움이지만 굉장히 실제적이고 여러분과 제가 끝내 주님 앞에 선 날까지 싸움해야 되는 그런 그 싸움의 대상을 사도 바울이 하나 가르쳐 주는데 그게 돈입니다. 여기 보면 먼저 우리가 돼야 될 모습을 먼저 읽어봅시다. 그 6절부터 우리 한 8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기가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가르쳐줘요. 자족하는. 근데 이제 그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그리고 세상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 그러므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입을 거 먹을 거 있으면 돼. 이게 입을 거 먹을 거 있으면 된다는 뜻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삶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으면 돼 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만 가질 수 있으면 돼 이런 뜻이에요. 그 잠언에 나오는 기도에 보면 하나님 나로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내가 너무 부자여서 하나님 없다 말하지 않게 하시고 가난해서 내가 도둑질해서 하나님께 욕되지 않도록 나로 가난하지도 부하지도 않게 하옵소서. 주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오늘 내게 필요한 것 주님께서 아버지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 내가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얘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건 너에게 주실 거야. 그리고 동시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과 재물은 같이 섬길 수가 없어.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권고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히 그 뿌리를 두고 있는가를 알 수 있냐면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은 그때 재물은 만몬이지만 하나님과 재물은 돈은
겸해서 섬길 수가 없어. 어느 거 하나를 택하면 어느 거 하나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합니다. 거기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거는 이 세상에서 움켜진 거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 못 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허락된 것을 쓰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놓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거를 내가 가르쳐야 돼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선 이 진짜 참 경건에 이르는 사람들은 만족한대요. 그냥 필요한 것을 가진 것으로 만족한대요. 그게 뭔지 나중에 또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 경건을 자기 이익의 방도, 이때 이익의 방도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고자 하는 거로 자기 신앙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9절 10절에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9절 10절이 뭐죠? 같이 읽어보면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9절에서 말할 때 바울이 이렇게 말해. 이런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 그게 뭐냐면 부자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부자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결국 그 사람들의 마지막이 이렇게 패망에 이르게 돼. 그리고 이렇게 패망에 이르게 되는 10절의 시작은 사실 이렇게 돼. 이게 뿌리야. 이게 뿌리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뿌리야. 이게 돈을 사랑한다. 돈을 사랑.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 돈은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많은 그 교훈 중에 돈에 대한 가르침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비유나 예수님 가르쳐 주실 때 돈 가지고 가르쳐 주신 게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이 표현은 그때 재물이란 물신이란 만문이지만 예수님이 과부의 2렙돈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요. 10,000달란트 빚진 자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거 그리고 왕이 왔을 때 돌아왔을 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열무나 이렇게 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돈이 우리 인생에 미치는 결정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돈에 그렇게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돈은 그 자체로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그 자체로 뉴트럴하다 이렇게. 그 자체로는 돈은 가치 중립적이다.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이렇게 간단한 선언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바울이 그 다음에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는 삶을 여기 계속해서 명령을 하는데 첫째 피하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피하라. 그것들하고 너를 구별하라. 그다음에 그리고 그 대신 이게 피하는 거 가지고 안 되고 그 대신 내가 뭔가 해야 되는데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이게 따르라는 말이 아주 추적하는 거예요. 추적하고 그리고 이게 간단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럽니다. 이게 레슬링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경기장에서 상 주실 것을 향해서 다름질쳐가는 이 싸움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것이 영생을 취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근데 그 영생은 어떤 그 디모데를 향해서 디모데야 너 잊지 마라. 네가 이 영생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이 영생에 대하여 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날 수 있어요. 영생을 취하라니.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는 뜻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19절에도 가보세요. 이것을 장래에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아 어떻게 해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때 취한다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을 흔들리지 않도록 힘께 부여잡다 이런 뜻입니다. Take hold of it.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주신 이 삶을 내가 붙잡아 누린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이 삶에 내가 붙잡아 누리는 싸움을 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삶에 흔들리지 않는 기초로 나누는 것이 되는데 그럼 그게 어떻게 될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긍정적으로 이렇게 명령하라고 뒷부분에서 이 시대의 부한자들에게 명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우리 17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게 하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게 자족하는 겁니다. 이게 자족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 이 부한자 그러므로 부한자가 하나님께서 많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많이 허락해 준 사람들에게 내가 부했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처럼 바보같이 오늘 주님께서 생명을 가지고 가면 아무 힘도 안 되는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이게 정함이 없는 이게 확실하지 않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움켜쥔 재물은 돈은 우리에게 확실한 보증이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이게 확실하지 않은 재물에 내 마음의 기초를 두지 말고 오히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둬야 돼. 이게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사람은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 좋은 일은 나누어 주는 것을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된다. 이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게 이게 코이노니아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 되기 때문에 내게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제가 언젠가 저희 어머님 간증했지만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님이 평생 이렇게 생활비 많이 안 주셨는데 교인들 중에 누군가 꼭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한 5만 원이 있으면 그 5만 원이 있으면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필요하니까 나눠 주면 간증을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채워 주시더라. 내가 쓴 거 이상으로 하나님이 채워 주시더라. 그게 경험돼서 사니까 그게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평생 돈 걱정하면서 사셨어요. 그러나 염려하지 않으셨습니다. 돈이 많지 않았지만 염려하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여러분 이게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하늘에 쌓는 길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이게 간단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씨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싸워낼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이게 뭐라고요? 만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앞과 본디도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은 이 본디오 빌라도를 향해서 선한 증언을 하는 것. 이게 돈이 있어야 살 수 있어. 나를 위하여 사는 이 세상을 향해서 그렇지 않아 라고 증언하는 삶을 사는 것은 만물을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증언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디모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이 경건의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건에 이르는 삶을,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진짜 여러분이 경건한 삶을 사는가, 진짜 복음을 듣고 있는가,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있어요. 매일 점검할 수 있는 지표가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돈을 사랑하는가? 돈을 움켜쥐기를 좋아하는가? 이게 내가 돈을 사랑하는가, 돈을 움켜쥐기를 좋아하는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필요가 보일 때 기꺼이 내가 지금 필요하지만, 내게 그렇게 남아서 주는 거 아니지만 내게도 필요하지만 저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나눌 수 있는 사람 되는가, 이거로 점검하고 이 씨름을 하면서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결국 이 신앙을 통해서 나를 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는 결국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좇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 유창하게 말은 하지 못해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 설명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필요 앞에서 내가 넉넉하지 않아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증언을 하는 사람들로 사는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모든 것 채워주시는, 나로 자족하게 하시는, 내가 영원에 접속되어 있고 내 모든 풍성한 것을 합당하게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한 이 사실을 나로 눈을 열어 보게 해주셔서 하나님, 오늘 넉넉하게 나누는 자족하는 삶, 참된 유익을 누리는 경건한 삶을 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디모데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넉넉히 우리에게 주신 것 나눌 수 있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아버지 도우소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쉽지 않지만 하나님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이 가져야 안전한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한 번 보는 것이 아니라 두 번 보는 그 물건들로 나를 꾸며야 내가 존귀한 것 같은, 아니 그래야 네가 멋진 삶을 사는 것이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유혹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구별해 알 수 있고 하나님, 그 필요한 것이 내게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자족함, 그리고 심지어 그 필요한 것이라도 누군가 더 절박한 사람, 절실한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 선한 싸움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인 것을 하나님 저희로 알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우리들 사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그 생명으로 값주어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 이거 나누어 주고 나면 내가 쓸 것이 없어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 어느새 내 안에 풍성하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이 선한 싸움에서 결국은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여 선한 싸움 싸우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